오후에도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반갑습니다. 오후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조그만한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리 크지 않은 연못인데 그곳에 상당히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면 참 자유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참 한가하고 자유스럽다. 그런데 하나는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 연못이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얼음이 매우 두껍게 얼어서 아마 산소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많은 고기들이 죽어서 물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던 고기는 보기에도 좋았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로웠지만 고기가 죽고 나니까 참 그 물고기가 징그럽게 보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고기가 부패하고 또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좀 더러워도 고기가 살아있으면 그 물이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겉보기에 물이 좀 깨끗해 보여도 고기가 죽고 나니까 오히려 그 물이 지저분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생명을 잃게 되면 너무나 더럽고 흉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뿐만 아니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예쁜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죠.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죽으면 냄새가 나고 부패하면서 결국은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죽은 동물에서 냄새가 나고 부패하듯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죽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라는 뜻도 아니고 약간의 희망이 있어서 살 수 있는 자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죽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의 생각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인간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을 안 이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씀하고 4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을 안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절망적인 상태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는가? 세 가지 것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랐다.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탄을 말합니다. 거짓하며 참소하며 교만한 사탄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래서 따랐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자신의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르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자, 성경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이와 같은 행동인 거죠.
이와 같이 죽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질상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나의 유진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부패하기 시작한 사람들과 같이 죽은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적합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을 향해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걸어다니는 시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걸어다니는 시체. 걸어다니는 시체. 네. 이제 시체가 걸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체는 이미 죽었는데 걸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걸어다니는가?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을 향해 걷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시체가 걸어다니면 잔인할까요? 냄새 풍기는 시체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 걸어다니는 시체, 움직이는 시체, 하나님 향해 죽었지만 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모습, 악을 향해 빨리 가는 그 모습이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시체가 자신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도 자신은 그럴듯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면서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면서 걸어다니지만 그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였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도 하고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준법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척도에 따르면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할 만큼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없죠. 불신자들도 선행을 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죄로 인하여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냄새를 풍겼던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엄청난 형벌 아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원문에 보면 4절 가장 앞에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비록 죄 가운데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긍휼을 베푼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셨어요.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사랑 안에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인 중에 계셨지만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핍박자였던 사람도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면 모두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첫 번째 5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구도 냄새 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것이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과 발은 수위로 싸매져 있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죠.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부패로 인해서 결박당하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썩었었고 냄새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면서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일어난 것처럼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 넘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신 거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자, 같이 따라합시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앉히셨어요. 누구를요? 우리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나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이제 우리는 하늘에 앉히셨어요. 앞으로 앉히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신부도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앉힌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적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앉힌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권세,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을 만큼 이제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죄로 인해 냄새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 네,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 승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살심이 나의 사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심이 나도 승천한 그런 신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자들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와 같이 존귀한 백성들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7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놀라운 신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안 이후 신분이 너무나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불필요한 피조물의 존재 속으로 들어오셨다. 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는데 인간을 창조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어떤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홀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향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 부패한 자들을 부패하지 했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이제 믿으면 되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죽었던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 작품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 작품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요? 재창조 작품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다. 포이에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술품.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만들었어요. 재창조된 작품이에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선택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앉히셔서 이제 작품을 만드셨어요. 이번 시라는 그 말이 이 포이에마에서 나왔어요. 오늘의 예술품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인이 심사숙고해서 시를 만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걸작품이 모여 있는 곳. 자, 우리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인데요. 공사 중인 어마어마한 작품. 완성 중인 어마어마한 작품이 아니라 이후에 분명히 완성될 어마어마한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작품의 우수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뛰어난 외모, 나의 지혜, 그것 때문에 그 작품이 우수한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육체의 종욕과 죄의 노예로 인해 선한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작품의 우수성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의 우수성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술품의 가치는 예술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되죠.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예술가가 그린 것은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들,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된 작품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국 목장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우리 모든 무건들 또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걸어다니던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웬 은혜인지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태국 목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